제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준비하지 않음이 잠자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오늘 비유가 얼마나 중요한 비유인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때 천국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천국과 관련된 비유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비유라는 것이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신부의 친구들인 10명의 처녀와 같다. 천국은 마치 그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10명의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갔는데 문제는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비유가 천국이 이와 같다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해석해 본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5명, 숫자는 뭐 중요하지 않지만 그 중에 몇은 천국에 들어가게 되지만 그 중에 또 몇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비유를 들을 때에 그냥 그런가 보다, 성경의 한 가지의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스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못 된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슬기로운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미련한 처녀들처럼 신앙생활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제가 반복해서 강단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성도님들이 듣기 불편하는 줄 알면서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받았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구원의 성격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구원은 자격증이 아니다. 구원은 관계다. 끝까지 그 구원을 지키는 자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것이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도 바로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나머지 5명의 처녀들은 똑같이 믿었는데 똑같이 기다렸는데 왜 5명의 처녀들은 혼인잔치, 곧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일이 발생하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것일까?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5명의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란 닉네임을 얻게 되고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3절입니다. 눈으로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새벽 기도 때도 우스갯소리로 말했지만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 영어가 the day and the hour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는 그럼 day와 hour가 아니라 months, year는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참 뒤집어질 일입니다. 이 말은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서 준비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하신 이 비유의 결론이고 이 비유가 말하고 싶은 핵심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깨어있으라라고 말하니까 잠들지 말아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사실 신랑이 온다는 신랑이 좀 늦게 오니까 모든 10명의 처녀들이 다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졸며 잤어요. 미련한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도 잤습니다. 피곤하면 자야지 어떻게 해요? 피곤하면 쉬어야죠. 몸이 아프면 쉬어야지 어떡합니까? 주님이 지금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아파도 참고 나와야 된다, 피곤해도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말은 그러므로 잠자지 말고 항상 그렇게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깨어있으란 말은 준비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께 가게 될 텐데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그날을 준비하지 않은 채 그저 하루하루를 사느냐, 바로 그것이 이 5명의 처녀들을 각각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준비한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신 걸 준비한다, 천국을 준비한다는 말이 도대체 뭘 준비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뭘 준비해야 준비한다는 말이 될까요? 이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천국 가려면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는 해석들이 각 교단별로 조금씩 다르고 다릅니다. 심지어는 이 등과 기름, 이 비유는요, 사이비 집단이죠. 신천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을 푹 찌를 때 하는 말이 등과 기름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말을 건네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은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신천지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기름이 등은 말씀이고 기름은 이만희가 전하는 진리다. 이 진리를 모르면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가르쳐요. 오늘 말씀의 비유에 보면 기름 파는 자에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이만희를 기름 파는 사람으로 비유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성도님도 한번 상식적으로 조금만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옳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몇천 년이 지나도 진리는 변치 않아야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가 그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만희가 태어나기 전에는 진리가 없었다는 말입니까? 이만희가 기름을 파는 사람이면 그러면 그 전에는 진리가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좀 거칠게 표현하면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세포라는 것이 살아있으면 한 번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런 말에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그냥 흔들려 버려요. 왜요? 생각 없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러한가 생각해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고 덮어놓고 믿다 보니까 그냥 이단들이 와서 한마디 푹 던지면 그 단어 하나 때문이라도 신앙이 그냥 무지 흔들려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천국인지 좀 생각하면서 믿으셔야 됩니다.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이것마저 안 하신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비유에서 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차이점이 있다면 사실은 둘 다 준비했습니다. 둘 다 준비를 한 거예요. 준비를 했는데 한 부류의 준비는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거고 한 부류의 준비는 준비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평가하는 것이죠. 이 차이점은 무엇이냐?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한 것은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한 것이고 미련한 처녀가 준비한 것은 등만 준비하고 기름은 준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도님들,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바른 준비이고 그런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오늘 비유는 쉽게 말하면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등과 기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등과 기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 모든 교단들의 어떤 해석을 크게 세 가지로 축약해 볼 수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등을 신앙의 형식으로 보고 기름을 그 내면의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로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처음에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성령의 역사 없으면 안 되죠. 그러나 그 이후에 지속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등과 기름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입니다. 정통 교단에서 하는 해석입니다.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지혜로운 처녀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에 의존하여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었지만, 미련한 처녀들은 과거에 한 번 받은 영적인 은혜에 만족하여 그들의 내부를 성령과 새로운 은혜로 증진시켜 나가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의 형식을 등으로 보고 성령의 지속적인 역사를 기름으로 보는 해석. 두 번째 해석이 있는데, 등을 믿음의 고백으로 보고 기름을 그 믿음에 따른 신앙의 행위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위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해석을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믿음의 고백, 등이 있다면 당연히 기름, 그 고백에 따른 행위가 있어야 한다. 이게 개혁교회들이 주장하는 성경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는데요. 세 번째가, 이 세 가지 다 전혀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다 우리 기성교단에서 해석하는 해석들입니다. 세 번째로, 등과 기름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지향하고 하지 말고 준비성과 비준비성 자체에 대해 집중해야 한다라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등과 기름 따지지 말고 하여튼 준비하면서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어느 것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그래도 저게 맞겠다 싶으십니까?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해석은 세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따지지 말고 그냥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는 것에 포커스를 두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번째 해석이 그래도 좀 완벽한 해석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게,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준비해야 된다 그러놓고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 안 해주면 그 해석이 좀 미묘하지 않습니까? 또다시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게 되고, 그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한 추측과 해석들이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 번째 해석이 이 비유 전체를 잘 조명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등과 기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해석할 때 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 견해로 이 등과 기름을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의 해석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근데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해석이 사실은 본질과 의식의 차원에서 같은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선호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다르지 않다. 표현은 좀 다르지만 신앙을 본질과 의식이란 차원으로 설명할 때 결국은 같은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면 좀 어렵지만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등이라고 한다면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제 삶 가운데 지속적인 신앙 고백에 따른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 주님과의 동행이 있어야 된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동차를 샀으면 기름을 넣어야죠. 자동차만 사놓고 나 자동차 샀다네, 그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기름을 넣어야 자동차를 쓸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다면 당연히 우리 주님과 동행이 있어야죠. 성령의 내적 감화 감동이 있어야죠. 그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해석도 등을 신앙 고백이라고 하고 기름을 그 고백에 따른 행위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죠. 정말 주님을 믿게 되면, 아까 우리 진혁 선생님이 기도하셨지만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당연히 섬기게 되어 있는 거죠. 복음이 진짜라고 믿으면 내 입술을 열어서 복음을 말하게 되어 있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신앙을 본질과 의식이란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이 두 가지 다 크게 다르지 않다. 본질이 있고 의식이 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가 함께 갖춰져야 되는 것이다.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뭐 솔직히 나 좀 안 좋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제가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은 스스로 자꾸 해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다,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적어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추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아예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제는 아예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은 나는 불가능한 거야, 그건 없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런 거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모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사귐입니다. 이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 신앙의 의식은 그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 행위들이 다 의식이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바빠도 주일 예배는 참석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어도 헌금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리고 힘들어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지켜서 그걸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힘들어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과 의식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신앙이 유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신앙의 두 기둥인 본질과 의식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할 때 매우 독특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이 설교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질 없는 의식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의식 없는 본질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과 의식의 관계입니다. 본질 없는 의식이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복음서,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봤지만 화 있을진저 7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변하지 않으면 분명히 지옥 간다라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7번. 너희들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것이거든요. 왜 주님이 이렇게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본질이 없고 의식만 남아있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5명의 미련한 처녀와 같았죠. 믿음이 아닌 종교로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종교 생활 백날 해도 거기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정말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생활을 하셔야 거기에 구원이지, 의식과 절차를 반복한다고 해서 구원이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에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구약 성경 후반부에 보면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말은 본질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지 의식으로 돌아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도 이미 의식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타락했던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승 잡고 제사 드리고 유월절 지키고 지킬 것 지키면서 살았거든요. 돌아오라는 말은 그 의식으로 돌아오는 말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는 의식은 타락이에요. 본질이 없는 의식은 종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식으로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본질이 있으면 반드시 의식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아미나답의 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져 있는 것이 다윗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오기로 결정을 합니다. 얼마나 선한 마음입니까? 이렇게 선한 계획을 세우고 무려 3만 명을 대동하고 그 법궤를 모시러 아미나답 집에 갑니다. 그리고 짐승의 수레에 이 법궤를 모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소가 갑자기 뛰어버립니다.
소가 요동을 치니까 수리 안에 싣고 있었던 법궤가 흔들려서 떨어지려고 그러죠.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궤가 떨어지는데 잡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웃사라는 사람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다윗이 이 일을 겪고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마음이 요동쳤어요.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법궤는 수레로 나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궤는 레위인이 직접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법궤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6걸음 걸어가서 거기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또다시 법궤를 메고 6걸음 걸어가서 또다시 내려놓고 제사를 드리고 이것이 이 법궤를 옮기는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웃사까지 하나님이 죽이시기까지 하시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랑해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법궤를 귀히 여기는 다윗이었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의식도 매우 중요했어요. 외형적인 제사법도 너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걸 가르치고 계셨어요. 성도님들, 제가 기복신앙을 설교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데 의식과 절차를 가볍게 여기신다면 어불성설입니다. 주일 예배가 우습고 예배를 스킵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지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의식을 또한 굉장히 중요히 여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 이해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법궤를 옮기는 그 마음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 의식도 지켜야 되는구나.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손수레에 법궤 싣고 쭉 가면 얼마나 좋아요. 레위인이 그걸 메고 6걸음 갔다가 그거 내려놓고 또 소 잡고 제사 드리고 또 가서 6걸음이면 뭐 걸으려고 하면 멈추는 거죠. 또 6걸음 갔다가 또 내려놓고 또 소 잡고 제사 드리고 어느 세월에 예루살렘에 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윗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 양극단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본질이 있으면 의식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나는 본질이 좋아, 나는 본질만 강조할 거야, 그러다가 의식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참 그러기 쉬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조차도 거짓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우기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본질과 의식을 이루는 것에 삶의 우선순위를 놓고 최우선순위를 놓고 살아가는 삶을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쉬우면 다 그렇게 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사실 먹고 사는 데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힘을 꽉 쥐고 있다는 것이죠. 어제 큐티 말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것이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도님들, 이 말씀 중에 하나라도 손가락질 할 만한 행위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먹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마시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 오히려 요즘은 장가 안 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요즘엔 장가 가신 분들 잘하신 거예요. 정말 요즘은 그걸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의 상태를 이렇게만 묘사를 하시면서 39절에 말씀하시기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던 삶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에 부지런히 애는 쓰는데 그것이 심판을 앞두는 허무한 삶이었다고 예수님은 정의해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 무정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눈물을 모르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에 얼마나 애쓰고 힘든지를 모르시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산다 해도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살아가는 삶은 그 자체가 종말이라고 하는 심판을 앞둔 상황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삶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묘사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 것이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25장은 소위 신자들의 삶을 묘사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묘사한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도 분리 현상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5명의 처녀들처럼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슬기롭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것은 미련한 5 처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의식만 멋지게 치러드리면 우리 주님은 나를 구원하실 거야, 천국까지 나를 데리고 가실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주일 예배만 잘 안 빠지고 지키면 괜찮을 거야, 다른 건 몰라도 세례만 착 받으면 천국은 그냥 가게 될 거야. 이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본질만 추구한답시고 의식을 우습게 여기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지 교회를 안 믿어. 교회에 빠지고 드나드는 것을 쉽게 여기고 이렇게 의식과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 성경은 미련한 자의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쪽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자체가 탐욕이고 타락이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본질로 추구하는 사람은 의식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교회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 가지 제도와 규칙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하다라는 표현은 사실 어원적으로 따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게 어리석다는 말의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미련한 처녀가 바로 그것이죠. 그냥 준비하는 척만 하면, 준비하는 신용만 하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해결될 거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생각 자체가 하나님 없음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적했던 것입니다. 둘 다 추구하는 것, 본질을 추구하고 의식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의 바른 믿음의 태도인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타락한 종교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본질만 추구해 인터넷으로 이렇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죠. 교회에 안 다니는 성도들. 교회가 없으면 불안해하고 빨리 교회를 찾아야 될 텐데 여유가 차고 넘쳐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의식과 절차들도 존중하면서 신앙을 세우는 것, 그것이 사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한다는 말의 뜻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를 지혜롭게 사는 자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정말 주님 앞에 응답되는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두 개 다 추구하는 거예요. 두 개 다 추구하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으면 행위의 고백도 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등과 기름 둘 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의식도 존중하고 지키려고 예를 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 듭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겠나? 우리가 발버둥 치긴 치는데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 마련이거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인격적으로 읽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지 않고는 이 길은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이 마음이 그렇게 쉽게 사람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필요하다고, 내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능력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겸손히 구해야지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는 하나님, 천국은 마치 이런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시는 주님의 비유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때론 이 미련한 처녀의 신앙의 태도처럼 저희도 그렇게 가는 것이 참 좋아 보일 때가 있고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편해 보일 때가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십시오. 잠들지 않고 깨어 있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끝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 주님이 계시는 그 천국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활의 문제도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찬양을 좀 바꿨습니다. 아까 우리 정 목사님이 찬양했던